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4장 19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예, 오늘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크라이나 윤상수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윤상수 선교사님은 유럽 장로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동유럽 한인 선교사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 나오실 때 전해 주실 때 우리 윤상수 선교사님에게 우리 손 들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슬프고 아프다라는 이 말씀은 심리적인 내용인데 PTSD라는 글자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PTSD는 우리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포스트 트라우매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는 말로서 전쟁에 대한 외상 증후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분류에서 PTSD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PTSD가 나한테 있는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은 내가 꿈을 꾸거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생각이 나는 일이 있는가, 어떤 충격받은 일이고,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라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꿈을 꾸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상황을 없애버리려고 특별히 노력을 한다. 저도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려고 또 다른 생각도 해보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늘 주변을 살피고 쉽게 놀란다. 제가 일주일 전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하루에 2~3번씩 공습 경보를 사이렌 소리를 듣고 이런 것을 이제 볼 때 자꾸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인데 나에게는 그런 일상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자기가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죄책감이나 이런 불평함이 있다는 것. 저는 1년 동안 전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질병 분류에서 이야기했던 이 설문지의 내용을 보면은 2개 정도만 맞아도 주의 요망, PTSD의 요망, 주의가 요망되는 사람이다 했는데 저는 보니까 3개, 4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를 포함한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PTSD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고 또 노출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 조국인 유다가 망하고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슬프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오늘 슬프고 아프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걸 보면서 이 전쟁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기다리지도 않았던 그 소식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또 슬프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슬프고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그냥 누구에게는 지나가는 말씀이겠지만 선교사인 우크라이나 선교사인 저에게는 그대로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이런 모든 이 내용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결과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항상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나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오늘의 우리의 슬픔과 고통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보면은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위로를 저는 받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얼마나 기도가 용기가 나고 힘이 나겠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인생이 슬프고 아플 때 소망이신 그 하나님, 희망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들리는 사람이 없고 또 내가 허공을 찌는 것 같고 또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기도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이 기도에는 얼마나 중요할까. 당장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이 전쟁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PTSD라는 그런 정신질병의 영향을 자꾸 받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계속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새벽 기도에 계속하여 지금 몇 년째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원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의 심령으로 슬프고 아픈 심정이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의 희망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슬프고 아픈 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슬프고 아픈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기이한 일을 이 우크라이나가 보게 하소서. 온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기이한 일이 우크라이나에게 큰 선물로 분명히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유럽의 리더로서 나라가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유럽의 재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런 우크라이나가 된다는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동방과 서방이 전쟁이 확산될 기미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쳐들어왔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는 것 같았지만은 계속적으로 서방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어느새 동방과 서방과의 전쟁의 확산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고 이미 중국은 몰래 러시아를 돕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현재 폴란드에서 난민구와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더 활성화되어서 이제 1년이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고 한국 교회에서도 후원도 떨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어떻게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왜 전쟁이 길어지고 이렇게 관심도는 떨어지는가 이렇게 또 마음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크라이나 선교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기도 제목 드린 대로 이 아프고 슬픈 우리 우크라이나 또 아프고 슬픈 우리 선교사들을 품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번에 우크라이나 어디 다녀오셨죠? 우크라이나 키예브 다녀왔습니다. 예. 우리가 기차 타고 갈 때 미사일 3개가 날라와가지고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 들어갔을 때 벌써 연락이 왔어요. 오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근데 이미 기차를 탔는데 어떡합니까? 기차 타고 계속 6시간, 7시간을 타고 들어갔죠. 갔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조용했습니다. 이제 아마 그리고 이제 키예브는 수도이기 때문에 어떤 미사일이나 어떤 드론이 날아오더라도 거의 100%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우리 내가 아는 어떤 기독교인이 우리 선교센터에 잠깐 도와준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가서 찾았더니 못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기다려가지고 만나는데 왜 너 덕지야 못 왔냐 했더니 자기가 키예프 외곽에서 조그마한 그 어떤 작은 총과 미사일을 가지고 그 드론이나 날라오면 바로 그냥 쏘아가지고 이렇게 해치게 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한답니다. 경찰하고 같이. 예비군들이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키예프는 아무리 날라오도 다 공중에서 폭파돼 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나 위험했지만은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다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사이렌이 보니까 막 사람들이 다 지하철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사이렌이 불어도 사람들이 아예 그냥 노이로제 돼가지고 아예 생각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전쟁이 빨리 끝내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키예프 지금 방공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저기 사이렌 불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이 그 장비를 가지고 격추시킨다는 거죠. 예. 키예프 사람들이 다 깨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참 초기에는 그 키예프가 좀 상했죠. 네, 많이 상했죠. 키예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데 아름다운 도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크라이나가 지하철이 언제 개통이 됐나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통됐죠. 공산 시절에 개통됐죠. 아 그래요? 네. 그 지하철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방공호로 많이 예, 쓰이죠.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들어가려 하더라고요. 안 내려가려고 한다. 예. 그래요. 저기 교회 식구들은 다들 잘 계시던가요? 마침 이제 제가 왔다 하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교인들은 다 피난돼서 다 돌아왔더라고요. 다 돌아와서 이제 주일날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 왔는데 왜 선교사님은 왜 못 들어오느냐고. 그래서 참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허락을 안 하니까. 어쨌든 조만간에 오겠다는 말만 하고 그렇게 또 헤어졌습니다. 예. 그
좀 안타깝죠. 미국 사람들은 여행 금지 지역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면 들어가는데 책임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 대한민국은 여행 금지 구역 이러면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게 있죠. 그 뭐 벌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더등등. 네, 우리는 대사관에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권을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무서운 거죠. 아주 협박하는 거죠. 예, 여권을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더등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예, 제가 이번에 가서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대사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연락이 와요. 왜 어떻게 잘 지내시느냐고. 예, 너무 우리나라는 케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케어를 잘하는 건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선거사들 입장에서는 선거 활동을 못하도록 정부에서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은 활동을 못합니다.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현지인들은 그런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선거사 입장에서는 좀 힘들죠. 그래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의료사역에 환자들은 하루에 얼마나 옵니까? 네, 저는 매주 수요일만 하는데요. 네. 이제 무료로 하는데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하면 뭐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합니다. 주로 어떤 환자가 옵니까? 주로 근골격계 환자들이 오고 또 요즘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음, PTSD에 연관된 사람들이 오고 음. 또 소문이 나가지고 뭐 아기 못 낳는 사람 그다음에 아기가 유산이 잘 되는 사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완전히 잘 모르는 저 같은 초짜가 명의로 소문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주님이 뭐 도와주셔야 돼요. 잘 낫게 하니까 명의로 소문이 났겠지. 예, 기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